사람들은 보통 왜 사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안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에는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생존해 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존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생이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자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것만큼 졸렬하고 그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의 목적,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후회 없는 삶의 지향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탐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꺼이 따르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 탐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꺼이 따르는 자이다. 우리가 삶을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면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일 것이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더 안정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더 오래 살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나 되느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기저에 있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장자인 형이 2배를 갖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민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당시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예수님을 착각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재판장도 나눌 수 있는 문제이고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재판장, 최후의 심판장이신 예수님께 이 일을 가져왔다는 뜻은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가 구한 유산이 바로 그의 탐심에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바로 일의 목적은 자기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자기 주변을 요새화시키는 동안 그 사람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쌓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나의 삶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 그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필요한 많은 요건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끊임없는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일하지 않고 게을러도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자신의 마음을 두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실 것을 믿고 내일의 일들을, 내일의 염려를 오늘 가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해야 되는 염려를 오늘로 굳이 끌어와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무엇을 비교하는가? 누가 더 잘 먹고 누가 더 잘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걸 살펴보면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것을 타고 다닐 뿐이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그렇게 살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고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영혼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혜로운 것이, 자신이 건강한 것이, 자신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이 부모에게 얻은 것이, 선조들에게 얻은 것이 마치 다 자신의 공로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구할 것입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낭비했느냐고 오히려 책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게 그 무엇인가를 달래기 위하여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법을 인정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오래 살고 그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 죽음 뒤편에는 영원한 삶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죽음 뒤편에 영원토록 우리가 살았던 그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갚아주시고 그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의 채워가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32절에서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말할 때 너희 그 소유를 팔아서 하늘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의 고리에 빠져있는 이들, 불쌍한 이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을 향해 내가 도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얽매여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특별히 지금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만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만족은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만족, 즉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만족하십니까?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자녀의 형통, 더 많은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만족은 이미 채워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이다. 그 아들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동행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우리 그 안에 그 은혜에 충만히 우리 자신을 채움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언정 내일을 근심하여 앞일을 근심하여 내 주변을 근심하여 나를 근심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얄팍합니다.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탐심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 열어 헛된 것에 욕심내고 헛된 것에 염려하지 않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로 주님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